오늘은 사도행전 9장,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되죠. 사울의 회심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2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1절, 2절을 몇 차례 읽다 보면 이게 글자로 읽으니까 우리가 그 냄새가 좀 덜 진동을 하는데 어떤 냄새가 납니까?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약 먹은 수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 뭐 감정이 이제 폭발 직전이에요. 마치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 뭔가 막 붙잡혀서 그 폭발 직전의 모습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 여전히 등등하여, 그러니까 이 감정 상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분노가 아니에요. 누구와 무엇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문제는 감정만 그렇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무시무시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데 살벌함이 있어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 외국 도성,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면 한 240km 떨어진 위치쯤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 정황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한 4일에서 6일, 빨리 가면 4일, 보통 걸음으로 가면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혼자 떠난 길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6일쯤 걸리는 길인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상태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략까지 세워서 지금 준비하여 떠난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이제 도착을 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아주 조용히 사울을 둘러 에워싸고 비추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광경을 실제 겪은 것도 아니고 문자로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읽을 수 있는데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풍경이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설명과 내용은 사실 구약을 배경으로 삶을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현상입니다. 주로 이런 장면은 성경에 보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책에서 많이 나오는 광경입니다. 언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기도 하죠. 근데 관건은 왜 이걸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림과 장면과 환상과 기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단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로 묵시문학은 포로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압제하는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만들고 압제당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에게는 알아듣게 만드는 방편은 이런 기호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일제 때도 보면 많은 그 문예인들이 시나 음악을 통해서 민족의 울분과 서름을 숨겨왔던,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듯이 말이죠. 울밑에선 봉순하야, 봉성화인가요?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그 서러운 상태를 노랫말로 묘사한 내용 아니겠어요? 마치 그렇듯이 이 포로기에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취했던 이유는 압제한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에게는 의미를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알아듣게 만드는 방식은 그런 묵시문학의 형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묵시문학에는 항상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 고역의 시간은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종말을 항상 이 묵시문학 속에서는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바로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묵시문학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이게 뭔지를 알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의 장면인 걸 바울이 모를 리가 만무하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4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어디에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나요? 땅. 이 땅이라는 말은 왜 등장하냐면, 이 땅은 적어도 우리에겐 어떤 물질입니까? 우리 출처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취함을 얻었나요? 이 땅으로부터 취함을 얻었어요. 이 땅은 원래 원문은 티끌입니다. 그 우리를 티끌로도 묘사하죠. 땅에서 취한 존재인데 우리 인생이 티끌 같은 존재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 앞에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복하거나 겸손한 차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거푸. 근데 성경에 이 패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언약적인 중요한 물줄기를 새롭게 할 때 그 소명하는 종에 대해서 2번 불러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2번째 인물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언약의 주제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묶어서 칼을 빼어들어 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 호명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2명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역사적 물줄기를 바꿀 때,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부흥의 전조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 부르시는 종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긴박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긴박성을 담고 있나? 여러분 쭉 내려가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까? 사울을 부르시는 목적인데 이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가 중요한 역사의 물줄기를 지금 새로 바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을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의 물줄기를 튼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 사역은 사울을 2번 연거푸 부를 만큼 긴박감과 긴박성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 이걸 그냥 평범한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네가 어찌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것은 그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를 지금 박해한 겁니다. 그렇죠? 예, 사울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이 되어져서 사울이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여기 중요한 이론 하나가 걸러집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인식 속에는 성도와 교회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인식 속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걸러진 중요한 이론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 시리아 난민촌에 설립된 교회나 저 북한 지하에 지금까지도 연명하고 있는 지하의 교회나 삼일교회나 다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 교회론적 관점에서 들어와야 돼요. 오늘날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또 있죠, 역사적으로. 이 WCC 운동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WCC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이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자. 근데 거기에는 위험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세상적으로도 파워를 갖자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는 신학이 혼잡하고 섞일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WCC 운동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식 입장이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 아쉽게도 교회들이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래의 의미는 모든 이 땅에 건강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은 다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먼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더 가까운 지하에 스키가 배어나오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교회나 다 삼일교회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난에 눈 가리고 귀 막으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이 좀 의견이 갈립니다. 뭐 때문에 갈리냐 하면 여기 뭐 갈릴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 호칭 때문입니다. 사울이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신 음성 앞에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사울이 물었던 주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누구한테 주여라고 한 거냐? 누구십니까? 라는 말로 봐서 그 대상이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알았다면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이유가 없죠. 뭐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예수인지는 알겠는데 그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깊이 못 알아챈 결과로 그렇게 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걸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구약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메섹 언덕에서 나타난 이 부활의 예수님은 적어도 사울에게는 메시아가 될 수 없던 인물이에요. 거기에는 율법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신명기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나무 위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여러분,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허름한 청년 하나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뜨문뜨문 새어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 세상을 소란케 하고 미혹해 하던 그 청년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지고 나무 위에서 죽더라고요. 그러면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이 신명기 본문만 들이대도 그자가 메시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일 수가 없죠.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박해했단 말이에요. 나름 율법에 익숙한 자일수록. 이것이 근거예요.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본문의 근거에서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절대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다메섹 언덕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여기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기존 프레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도 그 메시아가 나무 위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사실일 줄이야 몰랐죠.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그게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인식 속에서 그 메시아가 이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와 메시아를 따로 알고 있었어요. 이 두 분이 한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놓았던 중요한 근거가 뭐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와 메시아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은 왜 저주를 받으셨죠? 저주의 모양을 띠셨죠? 우리가 저주받을 죄를 뒤집어 씌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런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줄이야 몰랐죠. 꿈에도 몰랐죠. 참된 인생의 부흥은 십자가를 제대로 관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혼란스러웠던 인식 속에서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님이 사실상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경천동지할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기에서 드디어 사울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흥의 시작은 십자가를 제대로 내 온 영혼 속에 관통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참된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종교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관통할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저주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죽어야 될 자리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제서야 구약에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메섹 언덕에서 관통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곧 새로운 소명의 자리가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온 지경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던 부흥의 역사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물량적인 부흥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흥, 하나님이 참으로 꿈꾸던 그 십자가의 부흥을 꽃피워내는 순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의 부흥을 새롭게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우리 공동체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 주시고 십자가의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